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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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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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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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을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길에 벗어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김세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폭염을 다 지나고 또 열대야를 지나고 청명한 가을을 다시 볼 수 있게 늘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이 날의 아침, 우리가 일부 예배로 모일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 드리는 기회를, 또 그것을 듣는 동참하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성가대에게도 주님께서 늘 배려와 사랑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물결 속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곳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석교 공동체를, 석교 동산을 함께 신앙생활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빙 과정에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교인들, 그리고 직접 참여했던 청빙위원들께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총, 건강, 또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또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눈을 뜨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9시 예배, 일부 예배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의 좋은 교통과 좋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시옵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허영심이 있고 또는 거만함도 있고 여러 많은 마음이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고 겸손히 이곳에 왔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고 먼 미래를 위해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장소에 있을 때마다 상고하는 것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친구들과 같이 58년도 여기서 뛰어놀고 그리고 59년 3월에 여기서 졸업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유치원 졸업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 목사님을 두셨는데 30년, 28년, 10개월 이렇게 두 분을 두셨습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 새 시대의 새 스타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현재에 있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현재의 임원들 또 병신도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과 함께 멋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요청드리며 동시에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점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갈팡질팡 속에도 있고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또 이상하기도 하고 저희도 종잡을 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야 이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 경제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고 진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작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늘 이 자리에 계실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주일 12시 10분에 교육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연합속회는 31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부임하시는 우리 이현식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목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을 실시합니다. 어제 이제 문자가 갔을 텐데 휴대폰으로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늘 간지로 나간 종이로 이제 참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 편하신 방식으로 참여하셔서 9월 11일까지는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이는 오늘 제출하실 분들 그리고 종이로 제출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귀한 일 여러분들 잘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보겸 장로님께서 살모넬라라고 하는 균에 감염이 되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빨리 완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에 아마 참여하실 것 같은데 이 황길래 집사님이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강원도 평창으로 수요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셔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때에 비로 소리 부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비를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살았겠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와 은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다만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은혜 역시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 속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에게 이제는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인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현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감각을 깨우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만약 그냥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위반한 것만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죄를 너무 작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며 또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좀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신 분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그렇게 순진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경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이 되고 싶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늘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라는 것은 때로는 정의라는 구호 안에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서양의 오래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선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자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죄다, 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순진하게만 보기 때문에 내가 죄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셔서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냐? 뭐 가만 있으면 반이라도 가니까 가만히 있자는 거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선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쓰고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마치 죄를 더 양산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코로나 검사 키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검사 키트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키트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서 확진자를 가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검사 키트가 코로나 환자를 양산해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확진자라는 것이 그 검사 키트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죄인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확진자가 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 키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역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듯이 법이 늘 그 취지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때로는 힘 있는 자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정의를 구현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늘 법을 쓰는, 법을 대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로펌에서 비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쓰는 인간의 문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운명을 뒤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거듭되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실패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시면 끊임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결국엔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던, 굳건할 것 같던 그 제국들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현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죄의 삭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듯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되는 실패의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가 드러날수록 그 죄 위에 그 죄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죄가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위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렸다. 사망이 운명일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이제는 영생이 운명일 수밖에 없는 길이 생겼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겨나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굳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혜가 왔으면 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왔으면 죄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과 죽음이 다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까? 왜 나는 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죄와 은혜를 공존하게 하시는가? 왜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면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없애버리지 않고 굳이 죄가 더한 것 위에 은혜를 부으시냐는 겁니다. 코로나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버리시면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생기는 불만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경에 빠질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면은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죄를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럴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러한 자유와 기회가 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그 자유와 기회를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끝내시고 언제쯤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죄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을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난 믿었고 넌 안 믿었어.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째째하게, 치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운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억울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통치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